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요, 올해 5살인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에겐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불입니다. 흔히들 애착 이불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이불의 상태를 보시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번 사진을 함께 볼까요? 사실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냥 이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릴 적부터 하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손이 많이 타기도 했고 또 세탁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벌써 이 반으로 찢어진 지도 오래이고요. 양옆 앞뒤 다 뜯어져서 이 멀쩡한 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 이불의 심각성을 아주 잘 알아서 이불의 이름을 찢어진 이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조카가 이 찢어진 이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면요, 이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놀러와서 있잖아, 이제 이 이불은 찢어진 이불은 버리고 새 이불로 다시 사자, 이렇게 회유하기도 하고요. 아예 이쁜 캐릭터가 있는 그 이불을 사서 이 친구에게 갖다 주면서 바꾸자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기는 이거 없으면은 절대 자지 않겠다고, 절대 이거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날에는 울며 불면서 이 이불을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이불이지만요, 지금 이 5살 이 어린 친구에게는 꼭 지켜야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때로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대상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때마다 소중한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랫도록 변치 않고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았는데요. 이 시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고 지켜나가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영적인 아들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요, 이전에 바울이 쓴 여러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어둡고 차가웠던 그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바울의 유언장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 전하는 이야기이기에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앞서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은 비방자이며 박해자였던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와 교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디모데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를 통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에게서 전해 들은 이 바른 말, 즉 복음을 본받아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킬 것을 부탁한 이유는 당시 사회적인 상황과 이 교회의 내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그 이단의 공격들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복음의 진리 또한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즉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것으로만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들로만 골라서 듣고 행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염려하며 걱정하던 이 당시 사회의 모습, 또 그리고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정말 오늘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이미 국내에 있는 이단 신도들의 숫자가 최대 6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온라인상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그런 거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이 영상들을 보면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그 영상을 찾아보지 않아도요, 예배 영상 하나, 혹은 말씀 영상 하나 보게 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들의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중고 거래 앱이나 이런 SNS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아주 알맞게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름 행사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그들도 지금 여름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여름 수련회 또 여름 행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도 많은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켜 주는 것, 또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과연 어떠할까요? 과연 아름다울까요? 이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복했던 가정들은 다 파괴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상처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자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온갖 중독의 문제들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간절한 부탁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이웃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진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 너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4장 등등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도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바울이 겪어왔던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겪었던 이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요. 강도,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 거의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것들은 누리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것 또한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늘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 노년의 삶은 조금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함께 동역하던 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배신과 외로움의 고난까지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온 바울이요, 이러한 고난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왜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지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동시에 그가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신이 바울을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앞서 나열해 주었던 그 고난의 모습을 겪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거나 또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꼭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67%나 안락함, 이것이 최고의 우상이 될 것이라고 뽑혔는데요. 안락함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고난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불편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푸른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신데요.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들의 일상을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한 주 동안 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벅찬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자리마다 다 나오시고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학교 담당 선생님들은
일을 끝나시고 목요일마다 이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찬양팀 선생님들은요, 남들 놀러 가기 바쁜 이 토요일에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라도 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불편한 삶일 것입니다. 정말 고난의 모습이지요.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참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다 말하지 못할 고난 중에서도 이 복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고 계실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편한 삶,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마지막 때에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저희 함께 바울의 고백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믿음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앞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 그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그를 둘러싼 환경들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것을 염려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하고요, 내성적이고 몸도 참 병약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맡겨진 이 에베소 교회와 혼란스러운 사회적인 환경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이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참 그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마음은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육국에서는요, 5월이 되면 새싹교회와 푸른교회 어린이들이 사생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참여한 푸른교회 친구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그곳은 사랑만 있으니까. 바울부 방은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엔 뭐가 있을까? 할머니 집에 놀고 있던 금붕어와 병아리, TV에서 배고파 울고 있던 아프리카 아이, 왕따로 외로워 울고 있던 고등학교 형.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아픔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곳은 사랑만 있으니까. 4학년 은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요, 아픔이 없는 곳, 배고파서 우는 슬픔도 없는 곳,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재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저희는 요 며칠간 참 마음 아픈 여러 뉴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10년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10명 중에서 3명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갈 디모데를 염려했듯이 우리 또한 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바라기는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능력,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지켜나갈 믿음을 주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억하며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푸른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번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성경학교는요, 다른 이전의 성경학교 주제들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성경학교라고 하면은 그들의 주인공, 노아, 바울, 다윗, 모세, 이처럼 위대한 이 성경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기 마련인데요. 이번 성경학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마리아들, 사울을 도왔던 아나니아, 그리고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요,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나갈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